오랜 시간 사울에게 쫓기면서 고난의 시간을 보냈던 다윗은 사울이 죽고 나서 왕으로 세워지고 회복과 축복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다윗이 왕이 되어 다스리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총으로 전쟁마다 승리하면서 굳건히 세워져 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고 다윗도 하나님 안에 거했으며 하는 일마다 성공하는 그런 훌륭한 왕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여전히 전쟁은 있었지만 비교적 평온하고 안정적인 시간을 가질 수 있었던 날에 다윗은 이전에는 한 번도 저질러 본 적이 없었던 아주 크고 극악한 죄를 짓게 됩니다. 어느 저녁에 다윗이 침대에서 일어나서 왕궁 옥상을 거닐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왕궁 옥상은 높은 곳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다른 건물 안이나 옥상을 들여다볼 수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다윗은 밧세바라는 여인이 목욕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여인은 너무나 아름다운 여인이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밧세바를 보고 음란과 욕심을 품게 됩니다. 다윗은 그 여인에 대해서 물어봤고 궁으로 데려오게 한 후에 동침을 하고 집으로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그런데 여인은 다윗의 아이를 갖게 됩니다. 여인은 자신이 임신했다는 것을 다윗에게 알렸고 다윗은 매우 당황하게 됩니다. 그가 저지른 음행의 증거가 남았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은 남편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남편은 바로 우리야라는 사람으로서 그는 전사이며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는 중이라서 예루살렘 집에 없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저지른 일을 조용히 묻어두고 싶었는데 남편도 외출 중인 여인 밧세바가 임신이 되었기 때문에 없었던 일로 하기가 힘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죄를 숨기기 위해서 일을 꾸몄습니다. 전쟁 중에 있는 우리야를 예루살렘으로 불러들여서 전쟁에 대해서 조금 묻고 다시 보내면 본가로 가서 하루를 보내고 그러면 밧세바의 임신한 아이가 자연스럽게 우리아의 아이로 여겨지도록 하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쟁터에 있던 우리아를 불러들였고 전쟁을 지휘하는 요압에 대해서 또 군사들에 대해서 전쟁에 대해서 물은 후에 집으로 가서 쉬라고 했습니다. 그가 왕궁을 나갈 때 왕의 음식도 주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않고 왕궁 문 앞에서 병사들과 밤을 보냈습니다. 다윗이 우리아를 불러서 왜 그랬냐고 물었더니 이스라엘 군대가 전쟁 중인데 어떻게 혼자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또 아내와 잘 수 있겠냐며 맹세코 그럴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다윗은 우리아에게 하루 더 있도록 하고 초청을 해서 술을 마시며 취하게 했지만 그날도 집에 가지 않고 밖에서 밤을 보냈습니다. 다윗은 계획대로 되지 않을 것을 알고 다른 방법을 생각해냅니다. 바로 우리아를 죽이기로 한 것입니다. 이유 없이 죽일 수는 없었기 때문에 그가 전쟁터에 돌아가면 전투로 인해 죽도록 했습니다. 우리아를 보낼 때 전투를 지휘하는 요압에게 편지를 전달하게 했고 그 편지에는 우리아를 가장 치열한 전투 현장으로 보내서 맞아 죽게 하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뜻을 알아들은 요압은 적진에 가장 강한 용사들이 있는 곳을 알아내어서 그곳으로 우리아를 보냈고 결국 죽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듣게 된 다윗은 전쟁에서 사람이 죽는 것은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신경 쓸 것 없이 더 열심히 싸워서 승리하라고 말하면서 우리아의 죽음에 관여하지 않은 것처럼 행동을 했고 또 우리아의 죽음을 슬퍼하는 기간이 지나자 그의 아내 밧세바를 자신의 아내로 불러들여서 임신한 아이까지 낳게 됩니다. 다윗은 그렇게 자신의 죄악을 잘 감추었다고 생각을 했고 자연스럽게 지나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하 11장 27절 말씀 마지막 부분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행한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이 일에 대해서 몇 명의 사람들 빼고는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지켜보고 계셨고 얼마나 악한 행위인지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것을 다윗이 모를 리는 없었겠지만 그렇게 조용히 지나가면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생각과 마음이 어리석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그대로 지나가지 않으셨습니다. 선지자 나단을 보내셨고 한 성읍의 부자와 가난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게 하셨습니다. 부자는 가진 양과 소가 많으면서도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가난한 사람의 귀한 하나뿐인 양을 빼앗아서 잔치에 사용을 했다고 말을 했습니다.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나서 그 못된 부자를 심판하겠다고 했는데 나단 선지자는 그 부자가 바로 다윗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아를 죽이고 아내를 빼앗은 그 사건이 하나님의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밝혀졌고 하나님의 책망과 벌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다윗은 우리가 지난 몇 주간 보았던 그 믿음의 사람 다윗이 맞는지 헷갈릴 정도로 너무나 크고 악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가 저지른 범죄는 단순히 음란한 죄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권력을 사용해서 사람을 죽여가며 다른 사람의 아내를 빼앗은 죄를 지었습니다. 이미 그에게 충분히 좋은 아내가 여러 명이나 있었는데도 그 마음에 다른 사람의 아내에 대한 욕심을 갖게 되었고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을 잘 다스리라고 주신 그 권력을 헛되하게 사용하며 우리아를 죽이는 일까지 벌이게 된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아는 다윗에게 매우 충성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전쟁터에서 예루살렘에 소환되었을 때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밖에서 잤던 것만 보아도 그의 충성과 신실함을 볼 수 있으며 특히 우리아는 다윗이 잘 알고 있는 부하였습니다. 사무엘하 23장에서는 다윗의 30 용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소개와는 다르게 37명의 이름을 나열하고 있는데 그들은 이스라엘의 수많은 병사들 중에서도 가장 전투력이 뛰어나며 다윗과 매우 친밀한 특별한 전사들이었습니다. 우리아는 그 37명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다윗은 처음부터 바세바가 우리아의 아내 부인인 줄 잘 알았을 것입니다. 만약 몰랐다고 해도 그 여인에 대해서 물었을 때 우리아의 아내라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다윗은 이처럼 친밀하고 유능하고 또 충성된 종 우리아의 아내를 욕심을 내었고 결국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빼앗고 죽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다윗의 모습이 우리에게 매우 익숙하지 않나요?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위치와 권력을 이용해서 충성되고 무고한 사람을 죽이는 그 모습, 바로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 왕의 모습과 같습니다. 사울이 자신의 욕심 때문에 권력을 이용해서 충성된 용사 다윗을 죽이려고 했었던 것과 같은 그러한 큰 범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사울의 악함을 직접 겪었던 다윗은 아마 스스로 절대 그런 사람이 되지 않으리라 다짐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죄에 순종하게 되면 아무리 정의롭고 선하게 살던 사람도 가장 악하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만큼이나 악해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하는 장면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안에서 그 누구보다 신실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아무도 싸우지 못했던 골리앗과 맞서서 이겼고 그를 억울하게 죽이려고 했던 사울을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맞서지 않고 오랫동안 도망자 생활을 했었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을 때도 찬송을 만들며 하나님을 노래했고 언제나 하나님을 찾고 신뢰했던 사람입니다. 다윗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했고 기뻐했고 쫓았던 사람입니다. 그의 신앙은 죽을 때까지 그러했습니다. 열왕기상 15장 5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라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바로 그 햇사람 우리아의 일과 관련을 해서 그날 그의 마음속에 죄악된 욕심이 들어왔고 그 죄악을 원칙에 맞게 해결하지 않음으로써 너무나 크고 악한 죄를 짓는 결과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죄를 원칙에 맞게 해결한다는 것은 죄가 마음에 들어오고 또 생각에 떠오를 때 그 생각을 즐기거나 발전시키거나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 들어오는 순간 싸우고 차단하고 생각을 전환시켜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로마서 6장 12절 말씀에서는 죄가 우리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고 사욕에 순종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의 범위는 행위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닌 생각의 영역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전하신 말씀에서 그러한 가르침을 볼 수 있습니다. 살인하는 것, 또 간음하는 것은 실제로 그 행위를 했을 때만 죄가 아니라 마음에 다른 사람을 미워하거나 음욕을 품는 것부터가 살인이고 또 간음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생각의 영역부터가 죄의 시작이라는 말은 곧 떠오르는 생각을 처음부터 제거하는 것이 바로 죄를 멀리할 수 있는 방법이며 원칙이라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다윗은 그 원칙을 어긴 것입니다. 그가 신약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 즉 생각의 영역부터가 죄의 시작이라는 말씀을 듣지 못해서 그 마음속에 들어온 음란의 욕심을 내버려 둔 것일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비록 다윗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인도하심으로 죄가 시작되는 시점과 죄가 행위로 이어지는 그 과정과 또 생각부터 지켜야 한다는 원리 원칙은 이미 깨닫고 지켜왔을 것입니다. 다윗보다 먼저 시대에 살았던 의인 욥은 욥기서 31장 1절에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이 구절을 우리가 조금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내가 젊은 여자를 음란하게 쳐다보지 않기로 내 눈과 약속을 했다라는 뜻을 가진 구절입니다. 즉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지 못했던 욥도 보고 생각하는 것부터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이미 알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도 어느 날 방에 앉아 있다가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옥상에서 거닐다가 밧세바의 아름다움을 보았기 때문에 욕심의 생각이 들어왔던 것이고 그 생각이 들어왔을 때 싸우지 않고 받아들이며 발전시켰기 때문에 행동으로 옮겼던 것입니다. 그렇게 다윗은 원칙대로 하지 않았고 죄를 짓게 됩니다. 불행 중 다행인 것은 사울은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회개하거나 돌이키지 않았지만 다윗은 선지자 나단을 통한 하나님의 책망 앞에 바로 죄를 자백하고 회개했습니다. 그런 다윗의 죄는 용서받았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에 나단 선지자는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다윗이 용서받았다고 해서 그 죄의 결과를 피하거나 죄에 대한 벌을 받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그가 저지른 범죄의 크기만큼이나 결과와 벌은 너무나도 컸습니다. 먼저 밧세바라는 여인을 통해서 낳은 아이가 죽게 되는 일을 겪게 됩니다. 자녀가 죽게 되는 슬픔도 당연히 크겠지만 자신의 죄 때문에 아이가 죽게 되는 결과를 맞이했다는 것이 더 슬프고 괴로웠을 것입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는 나의 죄가 다른 사람이 복음을 멀리하게 되고 또 영이 죽게 되는 일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짓는 죄의 결과는 무섭습니다. 벌을 받아서만이 아니라 나의 죄가 다른 누군가의 생명에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육의 생명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영의 생명까지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6절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분은 믿는 자들 중 한 명을 실족하게 하는 것보다 맷돌을 달고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낫다고 하시며, 우리의 죄를 통해서 누군가가 믿음을 잃도록 영향을 끼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를 경고하고 계십니다. 죄라는 것은 바이러스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전염되기도 하고 관계와 질서를 파괴하기도 합니다. 인류가 가장 처음 범했던 죄를 보아도 하와가 아담에게 죄를 전염시켰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리고 질서가 파괴되었습니다. 그 이후로도 죄는 항상 전염되고 또 파괴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죄도 예외가 없습니다. 바세바가 낳은 아이가 죽게 되는 일뿐만 아니라 다윗의 아들 암논과 압살롬과 딸 다말에게 그 음란한 죄가 전염이 되었고, 그로 인해서 관계와 질서가 파괴되는 일을 겪게 됩니다. 다윗은 많은 아내가 있었기 때문에 그의 자녀들은 이복 남매였습니다. 그 중에 암논이라는 아들이 이복 남매인 다말을 성적으로 욕보이게 됩니다. 비극적이고 아주 추악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2년 동안 이 일에 대해서 어떠한 분명한 입장을 취하거나 또는 정의를 구현하지 않았고, 결국 다말의 오빠 압살롬은 암논을 죽여서 복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도망쳤다가 3년 만에 예루살렘에 돌아왔는데, 그 마음속에 아버지 다윗에 대한 쓴뿌리도 있고 또 왕이 되겠다는 야망도 있어서 음모를 꾸며 민심을 얻고 아버지를 상대로 반란을 일으킵니다. 결국 다윗은 아들에게 쫓겨 도망가는 신세가 되었고, 압살롬은 다윗의 후궁들을 욕보이는 말도 안 되는 죄를 짓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못 가서 다윗의 군대와 싸우다가 죽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를 드러내시고 책망하실 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죄에 대한 결과와 벌이 그렇게 성취되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원칙대로 행하지 않고 저지르게 된 욕심과 음란함과 충성된 사람을 죽이는 살인죄는 이렇게도 비참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자녀들에게 그 음란의 죄와 살인의 죄가 전염이 되었고 관계와 질서가 파괴되었습니다. 이처럼 죄는 항상 결과가 있고 그 결과는 비참합니다. 우리 사회를 보면 모든 불행은 인간의 죄로 인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역사를 보면 인간의 욕심과 질투와 미움과 거짓과 음란과 같은 악함으로 인해서 불행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죄로 가득한 우리 사회는 하나님을 찾고 회복해야 하지만 오히려 죄의 노예가 되고 하나님을 더 멀리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사회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영역에서도 죄는 비참한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죄를 통해 개인은 욕심과 중독과 증오에 매여서 살게 됩니다. 또한 관계가 다 무너질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과 멀어지면서 자유하지 못하고 은혜롭지 못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죄의 결과는 비참하기 때문에 생각의 영역부터 허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삼아야 합니다.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아주 작은 욕심이나 미움이라도 생각과 마음에서부터 멈추고 제거하지 않으면 행동으로 옮기게 되고 하나님 앞에 죄인 될 뿐만 아니라 주변에 악한 영향을 주게 될 것입니다. 비교적 작은 죄와 싸우지 못한다면 보다 크고 영향의 범위가 큰 죄와는 싸우는 것은 더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소한 미움과 싸우지 못한다면 갑자기 밀려오는 분노와는 더욱더 싸워서 이길 수 없습니다. 마귀는 우리가 이러한 죄 가운데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라도 넘어지도록 공격을 합니다. 우리가 이전에 나누었듯이 그렇게 죄 짓도록 함으로써 우리를 자녀로 부르시고 우리와 관계를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가 죄를 지음으로써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다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원수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인들을 가리키는 말로도 쓰이지만 성경에서 하나님의 원수로 소개되는 존재는 바로 마귀입니다. 다윗의 죄가 원수 마귀로 하여금 하나님을 크게 비방할 거리라고 하는 것은 욥기서 이야기를 통해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마귀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욥의 의롭고 신실함을 자랑을 하셨는데 마귀는 욥이 물질의 축복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하는 것뿐이라고 도발을 했고 그 관계를 이간하고 하나님이 틀렸다고 하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나 욥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했고 마귀는 하나님과 욥의 관계를 비방하지 못했습니다. 다윗은 욥만큼이나 하나님께서 인정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며 그를 통해 뜻을 이루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귀도 하나님과 다윗의 친밀함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다윗이 하나님께서 가장 높이 세우셨던 그때에 너무나도 악한 죄를 지음으로써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다윗을 높이 평가하시고 기쁘게 여기셨던 하나님에 대해서 비방할 거리를 마귀에게 제공한 것입니다. 죄와 싸우고 이기는 것은 곧 영적 싸움입니다. 죄와 싸우는 것은 결국 우리가 영적인 존재와 싸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영적인 존재는 마귀입니다. 마귀는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죄를 짓게 함으로써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고 또 할 수만 있다면 파괴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어서 영적 싸움을 승리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다윗이 어쩌다가 이러한 죄까지 짓게 되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순간 교만했을 수도 있고 또 평안함 속에서 나태해졌을 수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다윗과 같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을 가진 사람도 마음속 생각부터 조심하지 않으면 어제까지 은혜로운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오늘 엄청난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것이고 또 그 죄의 결과와 죄로 인한 악 영향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훨씬 크고 처참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어느 순간에도 자신의 신앙이나 성품을 믿고 자만해서는 안 되며 또 아주 작은 죄라도 우습게 여겨서 마음에 두거나 떠올려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죄의 심각성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십자가 고난과 부활로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죄를 멀리하는 성도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죄를 멀리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하는 우리를 성령님께서 항상 인도하시고 힘주시고 또 은혜로 채우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고난의 시간을 지나서 왕의 자리에 오르고 국권이 세워져 가면서 은혜의 시간을 보냈던 다윗은 그 전에는 볼 수 없었던 끔찍한 죄를 지으며 하나님의 책망과 벌을 받았고 또 죄로 인한 처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다윗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권력을 사용해 음란을 행하고 충성된 부하를 죽이면서 마치 사울 왕과 같은 죄를 짓는 그 모습을 통해서 아무리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일지라 할지라도 죄에 순종하는 순간 가장 악하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만큼 죄 지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다윗이 그렇게 큰 죄를 짓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죄를 원칙대로 해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죄를 원칙대로 해결하는 것은 마음과 생각에 잠깐 떠오르는 죄라도 진지하게 싸우고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책망 앞에 죄를 자백하고 회개했기 때문에 용서받았지만 그럼에도 그가 지은 죄로 인한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밧세바를 통해 낳은 아이가 죽게 되고 그의 이복 남매들이 음란과 살인과 배반으로 파괴와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죄는 용서받을 수 있을지라도 그에 대한 처참한 결과와 악한 영향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서 누군가가 넘어지고 복음을 멀리하며 구원받지 못하는 일에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또 죄는 전염되고 그 관계와 질서를 파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 사회에서 모든 악한 사건은 인간의 죄 때문에 일어나게 됩니다. 사회뿐만 아니라 개인의 삶 속에서도 죄는 파괴적이고 온전한 생활을 할 수 없게 하며 무엇보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부터 싸워서 이기며 우리가 죄를 멀리해야 할 것입니다. 죄와 싸우는 것은 곧 영적인 싸움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넘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온갖 유혹과 고난으로 죄를 짓게 하려는 영적인 존재 마귀와 싸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사람을 지으시고 관계를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을 비방하고 공격하기 위해서 자녀된 성도들이 죄를 짓도록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먼저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기 위해서 죄와 싸워야 하고 또 하나님의 원수가 비방할 것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죄와 싸워야 할 것입니다. 자만하지 않고 항상 깨어서 작은 죄의 생각도 허락하지 않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원수를 이기셨고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셨으며 성령으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죄와 싸우는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죄와 싸우려는 그 의지를 갖고 하나님을 붙드는 일에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그럴 때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무리 은혜롭고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했던 성도라 할지라도 생각과 마음으로 들어오는 마귀의 생각과 또 죄의 욕심을 철저하게 멀리하지 않으면 가장 나쁘다고 생각하는 죄일지라도 우리가 지을 수 있을 만큼 위험하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절대로 나태하지 않게 하시고 항상 깨어 있어서 죄의 생각과 싸우고 더 하나님께 집중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